오늘은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멀쩡해졌죠. 기도해 주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그 구절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손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그림책을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하면은 제우스 신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상상으로 이제 그렇게 그렸겠죠. 그건 보면은 뭐 금발에 근육질에 그래요. 그리고 수염도 있고 어미한 모습의 제우스 신이 이렇게 있어요. 저 사람이 상상해낸 사람 닮은 신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막 번개가 친다든지 폭풍이 몰아치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이 붙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보이시고 막 어루만지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거죠. 사람과 빗대어서 말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손 가지고 하는 일이 많죠. 그죠? 이 손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구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하시는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손이 되기도 하고요. 주저앉았을 때 어깨를 톡톡 쳐주시면서 일어나라 하며 격려해 주시는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손이 징계의 손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을 때에 정신 차리라고 바른 길 걸으라고 매를 드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서를 한 장씩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았어요.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치신대요. 왜 치신답니까?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그 손이 징계하시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악하죠. 그래서 자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하고 찾아보니까 징계하실 때 많이 하나님의 손이 언급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행해서 징계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손을 말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손을 함께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따뜻한 손으로 베푸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름 기둥 따라서 광야에서 살 때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지만 사실 80년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알게 하시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간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지요.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이 아기 갈대 상자, 이것이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딱 들키게 됩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울었는지 웃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주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사실 아버지의 명령이 생각났겠죠. 이거 히브리 아이네? 그래서 이 강에 던졌네? 그러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네? 그런데 죽이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아이가 아마 맑은 눈으로 공주를 보면서 예쁘게 웃었던 것 같아요. 공주가 이거 내가 키워야겠다 하고 양자로 받아들여가고, 그리고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데 모세가 성질이 급해요. 자기 혈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 주장하면서 먼저 사고치고 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양만 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듣고 움직일 수 있게. 심지어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명을 주셨고, 안 됩니다 하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지금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하면 그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손길은 왜 없으신가?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 8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역사하고 계셨어요. 계속 섭리를 베풀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짓눌려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어떤 능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이에요. 누구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 80년 전부터 꾸준히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와는 함께 안 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왜 저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때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인도하시는 손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더니 홍해 앞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에 저희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 한번 당황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맨 땅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나는 죽었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이집트 병사들에게는 징계의 손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손이었지만 이집트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쫓아온 그들에게는 징계의 손이 되어서 그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터쳐주시면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시는 그런 돌봄의 손길이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돌봄의 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아주 다양하게 체험하게 되지요. 이 광야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의 장이었고 훈련의 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았겠습니까? 신앙은 다 까먹고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대요. 그런데 이 계획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합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함께 딱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권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말이죠, 불쑥불쑥 불평의 말이 튀어나와요. 괜히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오늘도 시내 광야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제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하긴 뭐 맛있는 것도 말이죠,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맨날 만나야 맨날 만나. 나 이거 안 만나, 맛이 없어, 지겨워, 싫어, 나 고기 줘, 고기 좀 줘, 고기 좀.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 많이 먹었어요.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왜 만나만 주느냐고, 지겹다 하면서 고기 달라고 울어요. 다 큰 사람들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 불러와가지고 이러느냐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소연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볼까요?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어디서 이 백성에게 얻을 고기를 내가 주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라고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 더 이상 못 끌고 다니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기 먹으면 될 것을 지금 이 광야에서 철도 없이 인내심도 없이 고기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들을 제가 지금 끌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상에 우리 애들도 이러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이 근성이 그런 건지 하여간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요? 지금 백성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웁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저러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만나도 참 맛있었지만 단백질도 좀 공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고기 좀 주시지요. 저는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몰라요. 무슨 연약함입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하소연을 들은 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과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 말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일 고기 줄게.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바로 내일 고기 줄게. 그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냥 뭐 한 달 동안 먹일게. 냄새가 싫어서 아예 거기에 질려가지고 이제는 고기 싫어 할 때까지 내가 먹일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응답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살피시는군요.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족들 다 챙기면은 24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신다고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소떼, 양떼, 염소떼 다 끌고 와 보십시오. 못 먹입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바다까지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요? 그 고기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세요. 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죠.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자기의 환경과 그 여건들 안에 지금 모세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세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양떼를 모아도 안 돼요. 고기를 잡아온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자기의 생각만큼의 믿음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엄중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손이 짧으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네가 말한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너의 믿음이 고작 그것이냐? 너의 생각이 고작 그것이냐? 네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쪼그라진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그것을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막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가시떨기 불에서 음성을 듣고 만났어요. 하나님의 온갖 기적들을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보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까지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아주 믿음 없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을 간증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어?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시겠어? 내가 해야지.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신앙에 힘이 빡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내가 승리할 것, 이겨나갈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내 마음, 내 신앙,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거예요. 이것이 오락가락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망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내 손이 이렇게 짧으냐?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모세가 지금 잘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또 모세의 강점인 것 같아요. 깨달으면 바로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해 나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모세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금방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저쪽 땅에서 가져오고 저쪽 바다에서 가져오고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어두컴컴한 거예요. 새카맣게 새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새들이 말이죠, 사실은 저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240만 명이 모여있는 그 바깥으로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메추라기들이 얼마나 쌓였냐면 2규빗, 그러니까 90cm가 쌓였어요. 90cm가.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한 달 동안 질게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혀 생각도 못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아래, 내 경험 안에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요만한 믿음에서 하나님 분량만한 믿음으로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무덤으로 가자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아니에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지금 시체가 썩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로 부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버님의 능력 있으셔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항상 그 옆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 가셔서 숙식을 해결하셨거든요. 이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잘 먹이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극진히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심부름꾼이 왔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빨리 갑시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잠깐 있어라. 안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가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갔습니다. 베다니에 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예수님,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가장 어려울 때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의 손을 경험했겠습니까? 병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격려의 손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손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죠. 예수님은 그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이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렇게 늦게 가신 것이죠.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냄새 나요, 썩었어요. 막 잡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모세와 똑같은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한한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손을 막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믿기로 하죠. 돌을 옮겨 놓아라 하니까 무덤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딱 이 한마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오려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또 나와야죠. 나올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배로 칭칭 동염했어요. 여기만 동염했겠습니까? 전 다리도 동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걸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통통 튀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막 웃겨요. 그런데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을 가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챙겨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우울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힘이 납니다 하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걸으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복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의 어려운 고비들을
소망과 희망과 꿈과 능력으로 겪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왕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울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네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손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그 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늪에서 탈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손길이 아무 때나 임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만족할 때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빈들을 걸을 때,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주님과 걷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니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할 때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둬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광대하시고 그 자체로 전능하시고 그 자체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나의 상황의 늪에서 내가 구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안달복달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주장하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하나님의 의로운 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이미 큰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착각 가운데 하나님, 나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나가서지 못했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아버지 짓눌려 살고 있는 나의 이 딱한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주님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나의 생을 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역사를, 마리아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 가운데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울하다,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불평하는, 불만하는, 원망하는 말들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이뤄나가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